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4절, 제목은 주의 일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고 씨름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회의론 자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박국은 소선지자로서 하박국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석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신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악인이 잘되고 흥합니까? 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고통당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문제가 하박국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당시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황폐하였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고민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나라 역시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가 많죠. 교회가 침체하죠.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가 아주 혼란합니다. 이럴 때 교회와 나라의 부흥이 요청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에서 사도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어거스틴으로, 그리고 루터로 이어지면서 신앙의 근간이 된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이죠. 하박국 2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전했고, 마지막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작은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적은 것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부흥이죠. 하박국 1장에서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3장 끝에 가보면은 이 하박국은 기쁨과 확신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7절 유명한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찌하라고 원망하던 사람이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자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변한 모습이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에 첫째는 의를 지키면서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1절 가볼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시기 온 옷은 잘못을 교훈하고 교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가연은 그는 시기 온 옷의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온 옷은 복수로서 수많은 잘못들을 교훈하고 교정하는 기도이시 찬송이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교만의 잘못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악인은 악은대로 위선됨을 교정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을 가볼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의인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의인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명사로 옳을 의, 정의를 뜻합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한 가운데 하박국은 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를 지키는 일은 당시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왕성함으로 마음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그의 신앙에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데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이런 의를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는 체타카라고 그런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게 도덕적입니다.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올바른 것을 뜻하는데 온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악할 때 의로운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 때 악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다 불렸죠.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왜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등장을 합니까? 사람들은 아예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의 때문에 욕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듭니다. 2절에 보니까는 또 이랬어요.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응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의 삶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 원어는 히트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히트파일은 스스로 평가한다 혹은 자기를 달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결국은 자기를 달아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 뜻이죠. 어떤 기도는 경배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고 어떤 것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경배와 회개와 찬양이 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액트, 영어 첫 자 네 가지를 기억하면 아주 쉽죠. 액트를 이제 볼까요? 네, 액트, ACTS라는 약자를 보면은 이런 거죠. 보면은 약자를 보면은 액트를 네 가지 기억해서 첫 자를 따라서 찬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더레이션, 고백은 confession, 감사는 thanksgiving, 탄원은 supplication. 그래서는 이 앞자를 보면은 영어로는 ACTS로 되어 있지만은 역시 또 영어니까 또 AT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찬고 감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드리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탄원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고 감탄. 쉽잖아요. 찬고 감탄. 찬양, 고백하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찬미와 고백, 즉 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간청고 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제 그 자매가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것이 그게 성례입니다. 신부에게 고해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사게 하지 않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비굴한 항복이 아닙니다. 일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새로운 변화와 자신의 내면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요소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옛 생활에서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카이노스라는 말은 사고의 중대한 개혁을 암시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때때로 그동안 의존해온 우리의 껍질인 구조 외형을 담대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부흥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가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스웨덴에 전래 동화가 내려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무서운 용에게 시집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날을 새다가 지혜가 충만한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할머니가 대책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공주는 웨딩 드레스를 10개를 껴입고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공주는 첫날 밤에 자기가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용도 하나씩 벗어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주가 옷을 하나 벗자 용은 오래된 비늘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5번째 옷을 벗을 즈음 용은 너무 아파 비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늘을 벗을 때마다 용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비늘을 다 벗었을 때에 용은 사라지고 멋진 왕자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나름대로의 비늘이 만들어갑니다. 비늘을. 죄악의 비늘, 위선의 비늘, 거짓말의 비늘, 탐욕의 비늘 등등 이러한 비늘이 회개를 통해서 벗어져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의를 지키고 회개하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공의를 베푸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2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이 수년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긍휼의 리더십이라는 테트 앤스트롬과 폴 세더의 공저의 저서가 있는데 그 긍휼의 리더십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에게 물맷 돌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재능인 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재능이 없이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쓰고 있는 생명의 편지는 그저 천직으로 알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죠.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줌.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여인의 자궁이라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여인의 자궁이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적 모습이 바로 긍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치 산모가 성도들을 긍휼로 품고 보호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속성이 바로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꼭 품고 계시죠. 에베소 2장 4,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시부리적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60편 5절을 가볼까요? 긍휼이 반복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사야 54장 7절에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온통 긍휼하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많다. 그 다음에 큰 긍휼. 그 다음에 무궁하다. 하나님 긍휼이 크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제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주 두 번째 단락에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굶주린 자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죽은 나사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 긍휼이 우리가 오직 살 길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인데 한글을 제정한 이유가 훈민정음 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랬어요.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기노니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서 한글을 만들게 된 거죠. 백성은 긍휼히 여겨 왕의 마음이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긍휼을 컴패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함께 아파하다 그 뜻이에요. 세종대왕에 그랬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함께 아파하셨던 거죠. 긍휼은 사랑과 자비, 용서, 관용 등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징계, 책망, 용서하지 않음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무조건 사랑만 하시고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 징계, 책망, 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을 가볼까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무섭기도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영원히 살 길도 막히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몸에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내가 보세요. 탕자가. 돌아온 아들의 몰골은 노숙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반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잔치를 벌려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돈을 다 탕진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온 아들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셔요.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유명한 분이죠. 26세에 철학, 신학, 음악 박사학위를 얻었고 후에 의학 박사까지 그래서 4가지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1913년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밑가로 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무덥고 독사 악어와 우글거리는 남반에 대해서 병원을 세우고 주민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급이 가득할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경은 믿음이 처음 귀족이었습니다. 이분이에요. 그런데 중상모략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친구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고를 쳐 죽였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천국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죠.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재판관이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 어찌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토마스 무어경은 다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과 용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은 범사에 하는 일마다 올바른 선택으로 인류 역사의 의로운 발자취를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지금도 긍휼의 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올 때 붕이 일어납니다. 4절을 또 가볼까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속에 감췄도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약에서는 폭풍, 구름, 불, 연기, 내성, 번개, 벼락, 나팔소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근데 그 직전에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장 16절을 가볼까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벌벌 떠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강림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팔소리가 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 참 있는데 모세는 산을 올라갔죠. 이런 모습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볼 수가 없죠. 이 광명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추기를 뜻합니다. 사단 귀신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명으로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명을 인간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어요. 맞소라 번역에 보면 이 광선이 2개의 뿔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선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혼돈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무기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 배경에 후광을 묘사하는 것을 보죠. 예수님 보면은 뒤에 후광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성막이 지성소를 비추던 쉐키나의 영광과 똑같죠. 하나님 능력은 너무 고귀해서 보통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지만 보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소에는 7 등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에는 깜깜해요. 근데 거기서 쉐키나라는 영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저 빛이 쉐키나 영광이에요.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약하고 침묵하신 분으로 보았을 뿐 위험 있는 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이 3장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번개하고 구름과 불과 광명과 광선으로 하나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픈 육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처절한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박국 1장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리자 3장 끝에 가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높고 높은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 3장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벨락 목사님이 부평하는 성도에게 2개의 보석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얼른 보기에 크기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흐릿하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광채나는 보석은 80번은 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세기 말 부흥운동가 스믹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부흥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분필로 앉은 자리에 거기서부터 원을 그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부흥이 일어나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기온옷의 교훈에 맞춘 부흥성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왕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이런 결단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모쪼록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